여러분 지난주에 방송된 텔레비전 가운데 드라마인데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여러분 아세요? 아시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크게 보니까 가끔 게스트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진성이라고 아세요? 트로트 가수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 진성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트로트계의 BTS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로트계에서는 이름 있는 아주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가수가 나와서 자신의 삶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화려한 그 가수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큰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다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진성은 부모님한테 어릴 때 버림받고 그렇게 해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부모님과 3살에 헤어져서 11살에 재회하게 되는데 뒤늦게 자기 손을 붙잡고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더랍니다. 그때가 나이가 11살. 초등학교 1학년도 가보지 못하고 4학년에 들어간 겁니다. 올바른 거죠. 자, 그렇게 사는데 좋았던 것은 헤어진 부모님이 더불어 함께 이제 재결합해서 살게 되는데, 재결합할 듯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부모님이 헤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매일같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지겹도록 싸우는 그 삶 속에서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라는 걸 따스한 온기를 이제 처음 느껴보는데요. 그럴 때 외삼촌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매일 다투고 싸우니까 외삼촌이 다시 헤어져야 된다고, 다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끌고 집으로 데려가더랍니다. 진성 어린아이가 딱 깨달았습니다. 아, 이때 내 어머니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싶어서 그 어머니와 외삼촌을 절레절레 따라갔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 발을 올리고 타려고 하는 순간에 삼촌이 발로 차버리더랍니다. 버스에 매달려 타려고 하는데 삼촌이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뒹구르죠. 그냥 털썩, 그냥 철푸덕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인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거둬야 될 나이 아닙니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엉엉 울고 있을 때 그 상처가, 어머니와 외삼촌, 특히 외삼촌이 발로 차버린 그 버림받은 그 마음에 그것이, 그 아픔이 골수에 사무치게 되었답니다. 내면에 큰 상처를 안고 지내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내 부모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진성은 그래서 부모님과 결별한 후에서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서울로, 전라도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밑바닥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온갖 어려운 객지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성 가수처럼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노래를 부르고 찬란한 그런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하고 탈모 때문에 머리카락도 심고 화장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스펙을 샀습니다. 비싼 가방을 구입하고 멋진 옷을 꾸미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돈을 다 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다른 말로 다 멋있습니다. 다 행복해요. 다 가진 듯합니다. 다 가정이 멋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성처럼 외면의 화려함 속에 가슴 아픈 상처, 내 내면의 문제가 여러분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는 상처받은 마음, 오늘 누구로부터의 관계의 문제에 오늘 단절된 그 마음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모의 이혼, 오늘 가정의 불화, 인간관계의 단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슴의 상처를 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오늘 이 시간 또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을 보면요, 나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화려한 스펙이 있었어요. 나 그렇지만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그는 화려한 경력,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랍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왕은 세습이고요, 왕 다음으로 장관이 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를 그랬어요. 왕이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여깁니다. 온 백성이 칭송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는 큰 용사랍니다. 전쟁에 가서 승리한 장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를 구한 장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만은 요즘 말로 출세했고 성공했고 그리고 모든 걸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남은 모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 가족의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근심, 그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화려한 경력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이게 그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 그래요? 나병 환자더라. 그는 다 가졌어요.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병이 있답니다. 그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중병입니다. 다른 말로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기서 빼고 싶은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이걸 빼고 싶죠. 그러나 이 한 단어가 그를 얼마나 그의 삶을 나쁘게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보십시오. 그는 큰 용사로 이름을 떨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날 심상찮은 조짐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체, 신경계를 공격하는 질병인 나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그 병이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몸이 콜맞습니다. 쓰러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손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장군인데 검을 쥐어요. 근데 칼을 쥐어도 무감각합니다. 얼굴이 문드러집니다. 손발에 감각이 없고 피부가 다 썩어져 갑니다. 이제는 감출 수도 없어요. 감추었던 이 병이 점점 크게 됩니다. 이 문제가 점점 크게 됩니다. 덮을 수도 없게 됩니다. 문제가 내면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남들이 알 만큼 문제가 퍼져나갑니다. 그때 나하만은 그러나 라는 그 나병 때문에 모든 걸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가볍고 흔한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나병, 이 질병은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결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무서운 나병이라는 병으로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이름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즐거움, 기쁘다, 아름답다, 기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름과는 반대로 그는 나병을 얻었어요. 슬픕니다. 이름대로 즐겁지 못합니다. 추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우울합니다. 삶에 밥맛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기까지 나만의 인생은 나병 때문에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이 나만은 모든 걸 가졌지만 인생의 이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그의 삶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나만은 세상에서 인류 티켓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럴싸하고 온전한 듯 하지만 질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화려한 인생인 듯 하였지만 속은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 줄이고 뭐라 그래요? 나만은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 어쩌면 오늘 내 실상 아닙니까? 오늘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절에 그러나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다 편해요. 노후에 경제도 좀 괜찮아요. 자녀도 다 잘 키웠어요. 그러나 나에게 질병이 왔어요. 그러나 나에게 부부의 문제가 생겼어요. 다 좋아요. 우리 집의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러나 자녀가 문제입니다.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안 풀려요. 자녀가 어려워요. 그러나의 질병을 갖고 사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러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치명적인 결함, 약점, 그 문제, 오늘 이 아침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질병을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집을 이제 얻어서 이사가서 살고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에서 은퇴를 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만큼 내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인생이 이 문제만 아니더라면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데 코로나의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 가슴 답답해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절망적인 삶 속에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나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필사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 재능, 물질, 인간과 함께 인맥을 다 동원합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그 처방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돈을 썼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내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절대로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남을 가르쳐. 나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만들고 고치고 멋있게 꾸미는 인생입니다. 내 집만큼은 멋있게 못 꾸밉니다. 내 자녀만큼은 내가 못 고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잡아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한 소녀를 잡아오게 되는데요,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소녀를 자신의 아내의 몸종으로 쓰게 됩니다. 노예가 된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의 집에서 아내를 수종드는 그런 몸종이었는데요, 노예가 되었지만 부모를 잃고 남집의 노예의 신세가 되고 인생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비록 노예였지만 자신의 인생의 힘이 아무것도 없는 한 미천한 노예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라를 잃고 고난당한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주인이 병들었다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죠. 병을 앓아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녀가 그 나만의 아내에게 입을 댑니다.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예언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따릅시다.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계집종은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노예가 되었지만 한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오늘 노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펴게 하시고 내 나라의 회복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 있음을, 엘리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그 능력을 믿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몸종이 주인에게 이 말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쫄딱 망했다고 합시다. 내가 건강했는데 질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내가 힘들고 비참해졌을 때 우리가 남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도 병에 걸려있는데 내 병도 지금 못 고치는데 옆에 있는 환우에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병 낫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남들에게 믿으면 나처럼 된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바닥일 때 남에게 전도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남들이
당신이나 당신의 그 질병, 당신이나 인생의 문제 해결하라고 그렇게 핀잔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이 여종, 이 소녀는 주인의 그 병 고침 받기를 원해서 뭘 전합니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이걸 깨닫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나만, 이 주인,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용기를 냅니다. 남에게 무시당하기 쉬운 천한 신분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쉬운 위치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치료자시라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나님이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노라고 오늘 이렇게 전도하는 것 보십시오. 오늘 지금 상황이, 지금 자신의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쯤이야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 되는데 우리 선지자가 한번 역사하면 그 병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여종의 신앙이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 이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주 미천한 여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에 그 동네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욕을 했어요. 저 대머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대머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머리로 어린아이들이 놀리는 오늘 타락한 시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징벌로 다른 나라를 통하여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시대에 오늘 남나라에 끌려간 한 미천한 여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이 없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가 바닥에 있을 때에도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고 있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소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만 장군은 치료될 수 없었고 이 가정은 점점 더 불행해졌을 겁니다. 오늘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우리 성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의 복음 사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거나 너무 미숙하거나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작은 소녀처럼 내 상황이 어떠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안에 내 가정을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내가 질병에 있고 내가 병원에 입원할지라도 내 병이 지금 낫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당신의 문제와 나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믿음 있는 오늘 이 반응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 사정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질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내가 질병에 노예된 자리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병상에 있을 때에도 환자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오늘 병들 있는 내 자녀에게도 예수님만이 너의 구원자시라고, 너의 인생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이시라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처방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본인도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다 마치고 통증을 오늘 완화시키는 주사를 맞고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병원에 오니까 건강했을 때가 일상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옆에 있는 이언니요, 복음 전하고요, 병 나으면 교회 오기로 했어요. 자신도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마친 그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요, 당신의 삶과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 주님 만져주시면 해결된다라고 이 어린 소녀처럼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절망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다면 나만 집에 있었던 소녀처럼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삽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내 자녀가 사는 것이죠. 오늘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이 소녀처럼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나만 장군이 여종을 통해서 희소식 복음을 듣게 됩니다. 나만 식구들은 집안의 여종의 말을 믿습니다. 나만은 왕을 만나 이스라엘에 다녀오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편지를 손에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여차저차해서 나만은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에서 길갈에 가서 길갈에 사는 그분 말이죠. 그분. 어린 몸종이 말했던 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의 집에 대문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 집에 사는 엘리사가 선지자 그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기는커녕 다른 종을 보내어서 말을 전합니다. 위풍당당하고 권세 있는 이웃 나라에 권력 있는 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도 마치 천하고 불쌍한 거지처럼 문전박대하듯 그렇게 합니다. 엘리사는 사반 종을 보내어서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문둥병이 나아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문 밖에 나와서 영접도 안 씁니다. 그리고 보고 진단도 하지 않죠. 여러분 아프면 와서 봐야 됩니다. 그죠? 무슨 병인지 진단해야 돼요. 근데 나오지도 않아요. 진단도 하지 않습니다. 약 처방도 없어요. 단순히 그저 뭐 하라는 겁니까? 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처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례합니까? 나만은 엘리사가 자신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만은 기대했던 치유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이죠. 전에 나만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를 만났을 때, 한의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약, 저 약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처방이 복잡했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약을 먹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처방이 없어요. 그저 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처방의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해주고 특별한 치료로 처방을 내려줄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해야 고침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순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나만은 뭐라 생각합니까? 이건 효과도 없다. 그냥 그 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사람이 죽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복음은 단순합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그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수많은 선행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선행으로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단순한 이 진리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예수만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종종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짧고 간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이 해결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아이디어를 가집니다. 낫기 위해서는 수많은 약, 수많은 처방을 먹어야 그렇게 낫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 얻는 방법이 복잡해야 진리 같고 가치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방법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간단합니다. 구원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넘치는 복까지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처방을 요단강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나하만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믿을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단 강물이 질병을 치유할 만한 그런 효염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치유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린 겁니다. 안타깝게 이 나만은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이런 단순한 처방은 효과가 없다고 믿고 나만은 성이 나서 발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화를 냅니다. 성의 없어 보이는 이 조언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뭐라 그래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섹에 이스라엘의 어느 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얼마나 맑고 시원하냐. 강물에 들어가서 그런 시원한 맑은 물에 들어가서 목욕해서 나을 병이라면 내가 거기서도 충분히 목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흙탕물, 진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7분 뒹굴어라는 이런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은요, 제가 가보았더니요, 진흙탕물이에요. 저는 한강처럼 맑은 물, 한강 정도로도 맑은 물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요단강물은요, 지금도 진흙탕물이에요. 세례받는 그 요르단 지역으로 건너가는 지역도 물이 그냥 황토물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물이 안 보여요, 그냥. 그런 물에 가서 7분 하니까 우리나라의 다메섹 나라의 아람 나라의 그 산속에 내려오는 물은 시원하고 맑은 물에 들어가서 적어도 그런 데 가서 한번 내 병을 씻으라 모르겠지만 진흙탕물 더러운 물에 7분 갔다가는 더 병 들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마차 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 있는 나만 부하들이 그 장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 여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하였더라면 장군은 틀림없이 거리도록 했을 거라고.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하라는 것 얼마나 간단하냐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이것저것 수십 가지를 하라고 해도 낫기 위해서 장군님이 할 건데 오늘 이 처방이 얼마나 간단하냐고. 일단은 그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니까 그냥 일단 한번 해보죠 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하들의 조언에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돈 많은 권세 높은 나만은 오늘 마음을 바꾸어 겸손히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만 장군 처음에는 요단강에 들어가려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자존심의 껍질, 체면의 껍질, 그 불신의 껍질, 우울의식의 껍질, 이 모든 걸 깨지 못했지만 결국 그것을 깨고 순종하여 그 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 물에 6번째로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여전하게 나병 환자였고 나올 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7번째 들어가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살이 깨끗하게 뭐처럼요?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만은 뭘 했습니까?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순종하고 또 순종. 몇 번 한 겁니까? 7번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늘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음으로 어린 아이 살처럼 깨끗해진 것 보십시오. 순종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내가 오늘 무기를 할 때, 내 자녀를 이제 내가 선수할 수 없을 때, 내 방법이 없을 때, 내 삶이 막혀 있을 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6번까지가 아니라 내일 7번째까지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큰 보상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건 뭡니까? 모세가 순종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질 때까지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아침 당장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위와 지위는 철저하게 버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신의 방법과 여러분의 그 방식으로 해답을 찾는 그 지식도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치료가 없고, 오늘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불신을 버리지 않고는 치유도 용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어떤 문제에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그것에 따라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의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남들 보기에 여러분은 다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나온 양복을 입고, 오늘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은 삶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난 한 주간 보낸 듯 합니다. 행복한 것처럼, 안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은 오늘 이 아침 어떻습니까? 골마 터져 있지 않습니까? 나만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반목 잡는 삶의 문제는 없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격 좋고 밖에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다 알려져 있는지는 몰라도, 집에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오늘 속썩이는 자녀들, 아픈 병든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니면 남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민 속에 있고, 때로는 남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오늘 후회되고 부끄럽고 그렇게 힘든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내 인생 문둥병 같은 내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더럽고 내 나쁜 죄,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나만처럼 세상 성공으로도 물질로도 사람의 관계로도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지금 이 아침에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옛날만큼 화려하지 못하고 갈수록 연약해지는 이 순간,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충분하지 않을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요단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그 요단강으로 6번, 아니 7번 순종하여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침 삶의 문제, 오늘 의식주의 문제, 죄의 문제, 오늘 죽음의 문제는 오늘 누구의 손에 해결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 뒤에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오늘 이 아침, 오늘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7번까지 순종에 순종을 더하여 여러분의 인생 겨울이 지나고 봄이 피는 멋있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